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정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엄중한 배경을 들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흔들릴 수 없는 엄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 앞에서의 증언을 가지고서 디모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아무도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팔뚝에 찬 시계를 보고 시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바위가 깨어지더니만 그곳에 철광석이 나오고 구리가 나오더니만 이것들이 합쳐가지고서 우리 시계가 되자고 적은 용수철이 되고 톱니바퀴가 되고 이것이 합쳐서 시계가 되고 나중에 유리 뚜껑이 뚫더니만 짜각짜각 가더라. 그런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계는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만든 분이 있어야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만든 이가 계셔야 만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엇이 조그마한 가스에서 우주가 폭발해서 그래서 진화되어 나왔다, 이것도 맹랑한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람 같은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확률로도 불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하셔서 만들어셔서 오늘 만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유를 또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도 모든 곤충도 모든 자연 만물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가져오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명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 앞에서 주님께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권세를 내게 주지 아니했으면 너는 아무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이다. 너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너보다 더 많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가 아무리 총독으로 권세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권능은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제물로 내주지 않았었으면 절대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받아들였습니다.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원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먼 옛날부터 예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이 죄를 갚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바로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식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속죄제물, 속건제물, 그 다음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번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어느 제물이든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대신해야지요. 짐승은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랜 구약의 짐승을 통해 상징적으로 피를 흘려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약 47년 동안에 흘린 짐승의 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그 말 한마디에 천지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갈릴리 풍랑도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권능의 주님이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이 무력하게 포박되어서 얻어맞고 돌로로사의 슬픈 길을 걸어서 갈보리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빼앗고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내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잡는 백정 노릇을 한 것이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부사들,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빌라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는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히 집행하고 역사에 도장이 찍힌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준 어린 양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몸서리 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들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빼앗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서리가 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지옥 저 아랫목에 내려가서 아이고 왜 몰랐던 거 아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사실은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석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인도 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받고 난 다음 남편에게 저 거룩한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쪽지까지 보냈습니다. 부인의 쪽지도 받았죠. 자기가 보았어도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방으로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써도 군중들이 무섭고 밀란이 일어날까 무섭고 군중들이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고 고함치는 바람에 자기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물을 떠오라고 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책임이 없다. 물로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이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 피 흘린 죄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군의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엄청난 살육이 이루어졌고 천하만국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스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참사를 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 조상들의 죄값을 갚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노라. 가룟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지 알턱이 뭐죠?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빌라도가 알턱이 없죠.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진리라는 것을 빌라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고 난 다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변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가 만유를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내놓은 이상 안 죽으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당화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잠잠하게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나게 큽니까? 주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았을 때 온 몸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채찍에 맞은 상처로 안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를 향한 슬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질고를 치고 얻어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없는 슬픔의 길을 걸어서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생사를 찢는 대못이 찔려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저는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신비를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큰 희생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어찌 일어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와 짝을 지어 나간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을 주셨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지어 나갔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아담 속에 지은 죄를 갚을 때 당한 고통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안 당했으면 여러분과 내가 그 고난 당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안 태어나야죠. 태어나서 심판당할까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당하고 죽어야 될 터인데 주님은 우리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로 헤아릴 수 없고 감사로 이루 아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저 몸서리 칠 따름인 것입니다. 그 감격을 무엇으로 형언하겠습니까? 바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하고 지엄하신 권세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과 진리 되심을 선포하신 타협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 그 장엄함을 가지고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배경으로 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의 효력은 얼마나 큰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강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감람산에서 천사들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강림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시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강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치요 죽고 난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세가 우리 속에 있어요. 온 세계의 말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가오겠지만은 우리 개인의 말세는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갈지 모르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한 분이 아침 5시 예배 피라고 직장에 나갔다 오후 2시에 노일일로 쓰러져서 생사 기로에 있다는 말을 전달해 봤습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아침에 말 같은 사람이 오후에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전 인류가 예수님을 만나겠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라면 오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지 않아요? 그거 죽는 연습인 것입니다. 잘 때 천지를 모르지 않아요? 잠자리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천지를 모르고 자다 아침에 깨어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양심이 죄 없이 깨끗하게 들어가야 자다가 가더라도 주님 앞에 즐겁게 설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에서 나온 원죄,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용서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흠과 점은 예수 믿어도 흠과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고 미워하기도 되고 불의한 일을 하기도 되고 추한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러므로 자꾸 회개하고 싶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낳아주어서 태어났지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10살이고 11살이고 20살이도 똥 싸고 오줌 싸면 그건 정말로 절단강천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흠과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자꾸 씹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흠과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흠을 씻어내고 점을 씻어내고 변화를 받아 완전한 사람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흠과 점이 많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되고 민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꾸중을 듣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흠과 점을 씻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무엇을 보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을 딱 눈에 두고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를 자꾸 반성을 하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딱 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명령을 딱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 준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를 어기면 회개하고 그에 준해서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15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다 기약이 있지요. 구약 4,0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서 이 유대민족을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기약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준비 기약이고 신약 2000년 동안에는 이제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는 은혜의 기약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기약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 기약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사람들이 지쳐지지만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때 곧 돌아오겠다고 하셨지만은 곧 돌아왔으면 우리 큰일 났잖아요.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가시자마자 곧장 돌아왔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천당 구경도 못할 뻔당했는데 주님 늦게 오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서대문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강력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웠다 하니까 젊은이 몇 분이 와서 제발 그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보고 살림도 해보고 주님 오셔야지 지금 오면 우리 총각으로 하늘 날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40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을 알고 그 기약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복되신다.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고 복을 받느냐 기복신앙을 하는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모시기만 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 곁에 있어도 복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섬기면 자연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인데요.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가 왜 복을 안 받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반드시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사회와 국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화가 올 턱이 없습니다. 마귀가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복을 안 줘요?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을 안 줄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복되시고 둘째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주권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손아귀에 해서 잡고 다스리는 분을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주권자는 성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니까 머리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주권자는 머리 아닙니까?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이고, 그리고 한 동리의 주권자는 그 동리의 대표적인 장로고,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자는 통치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부유하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다. 이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권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통령, 모든 왕, 모든 수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왕 위의 왕이고 만주 위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물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아멘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일무이의 우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물론 주권자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신도 있고 주도 있지만은 다 사탄이에요. 그는 일시 동안 이 세상에서 날뛰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모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신이라는 것과 주라는 것과 왕이라는 것은 다 철폐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 강림하시면 온 우주의 하나님인 유일하시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주권자로서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따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하나님 예수님, 한 하나님 성령님, 세 인격이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통치하시지만은 장차는 강림하셔서 온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은지 어찌 하느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처럼 사시고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발로 밟아서 진이게 버리고 영원히 생명의 원천이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죄값으로 다 죽었습니다. 영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어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의 여러분 생애는 극과 극의 생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온 가정과 전토와 직장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 박여 죽고 무덤에 들어간 것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좌절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사흘 만에 이 죽은 예수가 번연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기절초풍을 할 일이죠. 그들이 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안식 후 첫날에 숨어서 모여있는데 주님이 번뜩 나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전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그분이 나타났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그들은 환영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구운 것도 잡수시고 도마에게는 손도 내밀어서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이런 것을 주님이 40일 동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함께 이와에게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그러고 사라지시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뼈에 아로 새겨지게 확신한 것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눈앞에 분명히 죽은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은 다 철폐되는구나. 주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너무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12 제자가 다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전도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순교를 당하고 피로 도장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너무나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죽는 것 초계같이 여기 겁내지 않았었습니다. 이 우주 역사상 여러분 사망을 철폐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준 분은 많습니다. 훌륭한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선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철폐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생명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죄값으로 죽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망은 생명에 상침받은 것을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우리 속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영원한 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히 살고 나중에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자자마자 날 보고 여보 오늘 희한한 꿈을 꾸었어. 그래요. 그래서 또 꿈 이야기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꿈에 오살리 기도원에 시아버지 묘지에 갔는데 저하고 같이 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묘 뚜껑이 열리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 조두천 장로님이 백골에 대해서 누워있더랍니다. 뼈만 해골로부터 뼈만 하얗게 누워있어요. 그래 백골을 앞에 두고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꼽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작하면 몸에 힘줄이 돋고 핏줄이 돋고 살이 덮이더니만 일어나는데 30대 아주 젊은 청년으로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미남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한 미남으로서 살아서 앞에 앉아서 죽음도 사라지고 묘지도 사라지고 30대 청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94살에 세상 떴는데 왜 30대가 되는 겁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이쁜 모습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30대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죠. 시집이 늦게 왔으니까 못 봤죠. 그렇게 이쁜 모습은 처음 봤는데 30대 모습으로 확 웃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 30대 청춘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생명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모두 다 사망의 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헬라어로 푸스케입니다. 푹석푹석한 푸스케. 푸스케로 푹석하고 말 것인데 영생은 조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조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푸스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조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세상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장마 때 지나고 난 다음에 거적대기를 덜치면 햇빛이 비칠 때 습지에 어두운 데 있는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어두운 데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있는 존재들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푸른 나무들, 아름다운 장미꽃, 아름다운 백화꽃, 빛에 비치면 얼마나 향기를 토하고 아름답습니까? 빛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빛을 보고 도망칠 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또한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했으니 예수를 모신 사람은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원한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육신의 장막짐을 떠나도 하늘나라 빛이 비치는 대로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 비치어 내려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두움의 자녀들은 빛을 피해 달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눈부시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짐을 떠나면 빛이 비치면 빛을 피하여서 어두운 지옥으로 줄다람쥐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감당하지가 못해요. 그러므로 어두움을 자기가 찾아서 줄다람쥐를 치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니까 내가 빛이니 빛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만이 그 영혼 속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음으로 그 빛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게 되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부르게 되고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다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은 빛 가운데 생활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피합니다. 교회당을 피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피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빛의 자녀들은 가까이 가요.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요. 빛의 원인 예수님 품에 안겨요. 빛 대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모셔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가까이 못 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빛의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안 가요. 등을 돌려요.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못 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도 푸뉴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푸뉴마. 영이란 말과 바람이란 말은 똑같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푸뉴마라. 세상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바람이시라.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의 의미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하나님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을 본 사람 손들어 봐 주세요. 바람은 못 보지요. 바람을 손으로 잡아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못 보지요.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데 바람이 있다 하니 희한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바람이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더라도 숨 쉬고 있거든. 숨 쉬고 있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살고, 바람이 바깥에 보니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또 티끌과 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보니 바람의 영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늘 우리는 그 속에서 마시고 살고 바람이 역사하는 그 증거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나무가 흔들리고 티끌이 날아가고 불이 붙으면 불이 활활 타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요. 붙잡아 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요. 어디 보입니까? 조 목사가 하나님 붙잡혀가지고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3일날 기도회에 교회에 나와 있지요. 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안 보이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요. 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지요. 또 문제가 해결되지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도 증거가 있고 앉아도 증거가 있고 증거가 믿는 자에게는 수두룩 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안 보여요.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늘 눈에 보이지요. 그러므로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보여도 믿는 자에게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 바람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세상에 높고 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처럼 높고 귀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높고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고 귀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쭉정이에요. 허수아비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주와 다이아몬드에 비교할 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밥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옷 입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이 즐거움이에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밖에 없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는 다 제로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와도 제로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제로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제로예요. 내용이 없는데 뭐, 텅 빈는데 뭐. 하나님 없이 집을 지어도 헛수고요. 하나님 없이 성을 지켜도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빛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미국 가서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으면 미국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서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 넘버 원이에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 공명을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말고 빈손 들게 돼요. 백발이 순식간에 다가오고 인생의 끝이 순간적으로 다가오고 모든 것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사를 헛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에 찢어진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특권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놓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라, 이렇게 큰 특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동물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을 주고 피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서 우리가 외람되게도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특종이다. 여러분, 특종입니다. 특종.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가 예수 믿는 존재예요.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특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이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천사와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여기 많이 와 있는데 미안해요, 내가 이 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높아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그냥 생각할수록 깜짝 놀라게 좋은 것입니다. 자, 17절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의 부한 자, 이 세상에서 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부자, 하늘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늘나라 부자, 신령한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전부 신령한 부자인 것입니다. 신령한 부자가 넘버원 부자고, 그 다음 이 세상 부자들,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어서 이 세상에 부자 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을 하늘나라 부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은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는 안 될지라도 모자람이 없이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은사로서 특별히 주는 것이니, 보통 사람들, 우리들은 예수 믿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한다. 부자는 왜 힘드느냐?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그냥 부자 돼서 지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맡아 있는 창고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에게 복을 주되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복의 근원은 거기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물물은 샘의 근원입니다. 우물물이 물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러내보내야 우물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자꾸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누어 주어야 복이지, 가지고 있으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하세요. 복은 갖고 있으면 화가 되고 나누어 주면 복이 된다. 그러므로 복을 반드시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욕심을 내어서 복을 끌어안으면 복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면 진짜 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족할 만큼만 가지고 그 이외에는 복은 자꾸 나누어 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자로서 남으려면은 자꾸 복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준, 부자가 돈을 벌면 또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직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내가 돈 다 벌었으니 딱 은행에 저금해 놓고 내 한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하면 그 복이 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모든 일에 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으면 복을 가지고서 자꾸 나누어 주고 자꾸 직업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직장도 주고 월급 타먹게 해주고 또 고아원도 도와주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행복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되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끄떡거리면 안 되지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모 재벌이 부하다고 어깨에 힘줘도 보통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그걸 보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돈이 있어 우리 자식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먹고 놀다가 때려 얻어맞아 몇 바늘 끌어매고 집에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당장 와서 야 이놈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꼬락서니가 뭐냐 이거,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얻어맞아서 바늘로 꿰매다니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회개하자. 예수 믿는 아버지 같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자식 잘못 키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늘 몇 바늘 꼬맨 거 감사합니다. 눈알 안 빠진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빨 안 빠진 것 감사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데 안 가도록 해 주시옵시고 올바로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얘들을 싸움에 붙어서 때려서 찢어지게 하고 바늘로 몇 바늘 꿰매게 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어때? 얻어맞아서 틀렸어? 야, 비서실장 와. 야, 어깨나 설만한 사람 이리 오너라. 모여라. 가죽장갑 있냐? 가죽장갑 가져오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재벌 회사의 회장이 아니라 필부로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어느 부모도 동물적인 애정으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고통당할 때 보응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은 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합니다,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죠. 예수만 믿었으면 안 그럴 것인데 예수 안 믿은 것이 너무나 탄식스러워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돈 있고 지위 있으니까 교만해졌죠. 교만은 패망한 선망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잠이라고. 거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모든 우리 삶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예수가 없으니까 감정에 북받쳐 오르고 원통한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고 미운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한마디 기도라도 하면 성령이 오셔서 올바른 판단력을 준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판단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돈 때문에 교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어리석게 하면 바보 천치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돈벌이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돈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은 재물은 잠시 있다 날아가는 자구새와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들어 있을 때 내가 많이 나누어 주고 써놓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쓴다는 것은 심는다는 것이니까. 많이 뿌려놓으면 내가 사라져도 도로 거둘 수 있지만 뿌리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게 좋은 게 내가 있을 때 자꾸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없을 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때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이러므로 사랑도 자꾸 이웃을 사랑해서 심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것도 심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사랑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고 평화가 돌아오는 것이고, 물질도 내가 있을 때 자꾸 심어놓아야 돼요. 자꾸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도와주고 교육받기 위해서 도와주고 직장을 구해주는 데도 도와주고 자꾸 물질을 심어놓으면 내가 나중에 없어지고 괴로울 때 이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뜬구름입니다. 다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 소망만큼 바보 천치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나요? 실망합니다. 아내에게 소망을 두나요? 나중에 절망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소망 주나요? 천치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서 자식과 마누라를 바다 건너 보내놓고 뼈가 빠져 일을 해가지고서 그 돈 다 자식에게 보내고 마누라에게 보내고 세월에 흘러가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정도 사라지고
나중에 마누라가 하루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하고 이혼하기를 원하니 이혼 소송을 해달라. 자식 커서 나중에 대학 다 졸업받고 장가 달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나머지 딸내미 좋으십니다. 좋은데 취직했다고 돈 가지고 아버지 어머님이 내 취직했으니까 이 월급 드립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마누라에게 허락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이혼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인류 대학을 보내서 좋은데 취직시켜서 결혼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나무 딸 좋은 일 시켜서 그 마누라가 딱 통장 잡고서 어림도 없지요. 그 한 푼 두 푼 받아먹으려면 눈물을 달구똥같이 흘려야 얻어먹습니다. 쓸데없는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런 바보질한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 자기 능력에 따라 공부시키되 한국에서 공부시킬 능력밖에 없으면 한국에서 시켜요. 왜 빚내가면서 미국에 보내요? 왜 집 팔아가면서 보내요? 나중에 알거지 되고 통거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도록 자기 살 도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늙어서 길거리에 앉아요. 젊을 때는 길거리에 앉아도 안 추워요. 늙어보세요. 자꾸 춥다고. 나는 젊을 때 왜 노인들이 추워서 한기를 잘 뜨는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요사이 제가 약간 하면 추워요. 늙으면 춥습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앉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늙어서 길거리에 앉으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요, 늙어서? 나 걱정이 돼, 여러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살 도리를 다했어요. 아무리 효도 자식도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시키세요. 힘에 넘도록은 하지 마세요. 집 팔아가면서 하지 마세요. 너무 대책 없이 하지 마세요. 잘 대책을 세워놓고 하세요. 자식이 여러분 오히려 잘 못 도와준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합니다. 잘 도와준 자식이 효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요 사이는 다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공단에 와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 그냥 벌집에서 개미집에서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돈 모아가지고서 정월달이나 보름에 부모 만나러 간다고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올 때 부모에게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객지에 나와서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부모님 고생한다고 그냥 철철히 옷 사서 보내고 여기 버린 돈 조금이라도 부모님 도움된다고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부모 생일도 찾아보지 않는데 이렇게 고생하고서 잘 생활하면서 부모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고생하고 키운 자식들이 오히려 효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참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도를 넘치게 하면 모두 다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넘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분수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내 분수에 맞도록 살고 자식도 도와주고 교육도 시키고 산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끝없이 가져도 좋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소망은 더 커져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소망은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그 속에 실망의 벌레가 들어있어요. 벌레가 소망을 깔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재물에 대한 소망은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돌봐줍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라고 적든지 많든지 11조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면 안 돌봐주면 하나님 안 계시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너희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나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인생을 사는데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나중 할 것은 내가 돌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죠. 49년 동안 전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나는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만 믿고서 나가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